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카를로 까테로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가톨릭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아주 인품도 좋고 강의를 잘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를로 교수가 어느 한 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는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사라졌는데 나중에 기회가 올 때 보니까 사하라 사막에 있는 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은 44살부터 54살까지 한 10년 동안을 그 사하라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살았는데 거기에서 사막에서의 편지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 교수를 버리고 그렇게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말하는데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런 대학 교수의 자리가 아니라 그런 수도사의 자리였다. 그런 감동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 그러면서 그런 책에서 하는 말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자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자리, 즉 맨 마지막 자리인데 거기는 맨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데 아랫자리라는 거예요. 아랫자리.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교수의 자리에서 그냥 정말 이렇게 수련하면서 수도하는 그러한 자리였는데 나중에 그는 54세에 귀국해서 이 기도 묵상 그런 센터를 건립을 했고요. 그래서 영성 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10년 동안의 그 훈련이 그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자리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바르게 있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 때에 맞는 그런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80세 된 노인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이 다 있을 적에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갈 적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역시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고 사울을 세웠지만은 사울은 실패 인생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세웠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였다라고 말씀하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이게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또 일하게 하시고 엘리야에 들려서 엘리사가 일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미국이 노예 제도가 아주 왕성할 때 하나님은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세우셔서 또 노예를 해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그때마다 세우시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합당하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합당하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자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합당하다 이 말은 뭐에 딱 맞는다 그 말인 거예요. 딱 거기에 맞는다. 딱 맞는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내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딱 맞는 자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세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세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못 얻을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맞아?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요. 또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를 먼저 가서 가족과 작별하게 하러 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세 사람 이 대화가 나오는데요, 저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 앞에 60절에도 두 번째 사람에게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거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정상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거예요. 반석에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집이 모래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 아닌가, 한번 우리 사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 나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합당하다, 이란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들어야 할 최고의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다윗에게 한 말처럼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비장한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는 그냥 건성 따르는 것이 아니고 비장한 결심과 각오, 고난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먼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먹을 곳이 없다.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그 사람에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따르라는 말도 안 했는데 따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면 정말 장하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얻을 곳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여우나 새보다도 못한 그러한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미물도 거할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을까? 먹을 곳이 없을까? 쉴 곳이 없을까? 그만큼 나의 삶은 고난이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따르려면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저 지금까지 자기가 보아온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서기관, 여기서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서기관이 누구예요? 율법사, 교법사,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를 행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를 쫓아내시고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굉장히 편안하겠다, 먹을 걱정도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이 땅에 지상낙원을 건설하고 오신 그러한 분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그러한 심중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 의도는 순수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정말 고난을 당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easy going 하는 그런 태도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정말 주님은 여러분 그 당시에 와서 로마를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지상낙원을 건설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적에는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은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평안한 것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잃어야 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전에 좋던 모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분토와 같이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버렸다, 그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따르려면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렸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는 기쁨이 버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자기를 기쁘게 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버린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얻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안일한 삶, 평안한 삶, 그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자 나오는 것이 때로는 귀찮을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 읽는 거, 그래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적에 어떠한 자세로 예배드립니까? 집에서 그저 정말 평안하게 그냥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예배드려요? 잠옷바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에는 언제나 신전의식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은요, 정말 우리는 몸도 의복도 단정하게 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평소에 입는 옷 그대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는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안일한 거, 평안한 거 좋은 것 같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예의는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고난 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영광, 세속적인 어떤 좋은 것, 예수님 앞에 마귀가 요구한 게 그거잖아요.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거 다 너게 주겠다. 우리는 세속적인 영광, 쾌락, 그런 것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런 걸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갈 적에는 반드시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보게 되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로다. 의인은 여러분 고난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것 가운데서 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값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값싼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어. 구원을 거저받았습니다. 진짜 값없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볼 적에는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요, 값비싼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그냥 값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그냥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는 아무 고난 없이 평안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적에는 평안하게 따라가는 길이 없어요. 항상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게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은 바로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소한 조그마한 어려운 번거로움 그런 것들요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할 적에요 큰 것부터 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주일 하루쯤 빠지면 어때? 수요 예배 한 번쯤 빠지면 어때? 여러분 수요 예배 안 들으시는 분들 수요일 날 저녁에 뭐 하고 계십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수요일 날 예배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 날 예배 드리면 저한테 카톡 보내라 하면은요 절반도 안 보내신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편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서기관 이 사람은 그냥 안일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따르는데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체해서는 안 된다.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첫 번째 사람에게는 따르는 말도 안 했는데 두 번째 사람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실 유대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지만 성경에도 여러분 부모 공경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누가 부모를 공경하느냐 그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더 달라 그런 것이죠. 시간을 더 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체하는 거죠. 지체하는 거. 주님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불신자들로 불신자들 장사하게 하라. 여러분 장사, 부모 장사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일이 많이 있죠. 시급한 일, 시간을 다투는 일들이 다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정말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시급한 일. 우리가 이 미국에 살려면 제일 먼저 시급한 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일단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거예요. 미국에 살려면은 내 이름이 이민국에 등록이 되어서 생활하는데 지장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정말 시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만큼 시급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70명 제자를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적에 그들은 기뻐하면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단이 번개 떨어진 것을 보았다 하시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뭐예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삶인 거, 헛된 삶. 여러분 정말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요, 그건 지금도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허버트 로커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만난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죽음 앞에서 만난 마지막 말. 사람들의 죽기 직전에 그 사람들의 행동, 말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금방 판명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그 책에 보게 되면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그는 죽을 적에 평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던 분에게로 돌아간다.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던 분에게 나는 돌아간다. D.L. 무디 같은 그런 분도 마지막에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내게 열린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느끼노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다 천국에 갈 사람들은 그렇게 마지막 모습이 평안하고 소망찬 말을 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데 무신론자들, 불신자들, 아주 세상에 유명했던 토마스 홉즈라든지 볼테르라든지 세상에 이름을 떨쳤던 그러한 사람들 마지막 죽은 모습 보게 되면은 전부 다가 다 어둠 속에 들어가는 그런 불안, 두려움 떨면서 나는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런 말들하고 되게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이 갈림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저번에 어떤 분이 보낸 그 월간지 보니까요, 우리 한국 분이 쓴 건데, 부부가 그냥 저녁에 토닥토닥 그렇게 다투다는 거예요. 다퉜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옆에 없어. 나가 보니까요, 그 고라지 안에 목매인 채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저 자기 생각에는 사소하게 다툰 것 같은데 그렇게 남편은 상처받고 가서 사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 거예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서 그렇게 일찍 죽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런데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길이 반드시 나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 그것이 뭐예요?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데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우선할 것이요, 예배예요. 예배를 우선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잘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요 잘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하셨습니다. 정말 예배의 최우선을 두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교회의 이 예배 시간은 내가 빠지지 않겠다. 그것이 여러분, 당장 여러분 눈앞에 어떠한 것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관심 갖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삶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주님 따르는 길에서는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 좀 하게 허락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래 가서 하고 와라 이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러 가는 것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갈다가 뒤를 돌아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건 벌써 마음이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게 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 한 마음을 가지고 딱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적에는 값없이 수박, 왜, 참이, 무슨 파, 마늘, 부추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먹지 못하고 이 만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탄식했죠.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있을 적에 잘 살았나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그리고 값없이 먹었나요? 죽도록 일해가면서 겨우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를 동경하는 거야. 그때가 좋았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습니까? 그래서 아주 실컷 매출하게 보내서 고기 먹게 하다가 한 달쯤 지난 후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렇게 400년 이상을 갖다가 동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우리들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해내셨는데, 그런데 그때가 좋다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노하셨습니까? 마음이 나뉜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을 향해서만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옛날에 살았던 종살이 했던 과거를 좋다고 하면서 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나뉜 거잖아요. 앞으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려고 하는 거. 이 마음이 나뉜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지. 여러분 그 중대한 문제 놓고 정말 아브라함이 왜 사라에게 상의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자기 아내에게는 상의할 수 있잖아요.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 내가 내일 데리고 가서 바쳐야 되겠어. 그래서 상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 상의했으면 어땠을까요? 사라가 정말 순순하게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어쩌면 사라가 반대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서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십시오라고 할 적에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내가 가서 작별하려고 그렇게 작별 인사하러 가면은 분명히 네 가족들은 너를 붙잡는다. 너는 다시 못 올 거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두 번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만 가지고 가야지. 하나님이 따라오라 했으면 따라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했으면 가나안 가는 것이지. 그 후에 무슨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누가 상의해서 허락하면 가고 안 하면 안 가겠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할 적에는 갈 마음이 딱 들었을 적에 사실 신학교요. 등록하기 전에 제 아내하고 상의한 적 없습니다. 제가 먼저 그냥 신학교에 등록해놓고 그 다음에 여보 나 신학교에 등록해서 이래 했죠. 그건 상의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감동을 주어서 그렇게 소명 부르시면은 그것은 상의할 일이 아니더라고. 정말 우리는 여러분 부부간에 상의할 일이 있고 상의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는요 그냥 진행하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정말 사라가 여러분 울고 불고 하면서 매달렸으면 어떻게 하겠어?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예수 안 믿을 때의 일들은 다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의 목표는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이 잘릴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이 땅 일에 재미를 붙이게 되면 여러분 7, 80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요 7, 80년이 아니에요. 천년 만년도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 오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적에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하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 사람에게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따를 적에는 정말 비장한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갈증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따를 적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깨닫습니다. 속히 따를 수 있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분열돼서는 안 되고 하나로 모아져서 오직 앞으로만 나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 영혼 구원,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